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이지만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기적이라는 주제로 11번째 시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1898년 중국에서 중국 선교사의 아들 헨리 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이 헨리 루스가 15살 되었을 때에 아버지의 나라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중국에서 동양의 낯선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잖아요. 그가 이제 생각하기를 미국 사람들이 세상을 많이 모른다. 또 세상도 미국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가 예일대 입학한 후에 미국인과 세상을 소통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품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과 세상 사람들이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세상의 창을 만드는 것을 비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그가 저널리즘을 공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의 단짝이었던 친구와 함께 그런 세상의 창이 되어질 수 있는 위클리 매거진 주간 잡지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중국의 선교사로 있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의 창을 만들기 위한 자기 꿈을 아버지에게 알리고 그리고 아버지의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편지를 받아들고 아들에게 600불이 담긴 이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돈은 아니지만 네가 시작하는 이 잡지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돈보다 나의 기도, 나의 중보 기도가 함께 할 것을 약속하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기도 그리고 아들의 기도가 더해져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타임즈라고 하는 주간 잡지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시 마음 가운데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축복성을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볼 때 반갑게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오래간만에 오셨네. 혹은 오늘 일부 예배 때는 군대에서 휴가를 맡아서 오는 청년이 있어서 휴가를 맡았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요즘 어려움 겪고 있는데, 요즘 힘든 일이 있는데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는 늘 성도님이 앉아있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비어있는 걸 보며 어떡하나, 속상하다, 안타깝다 이런 마음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마음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는 없어요. 다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떨어져 있고 내가 지켜줄 수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되고 새로워지기를, 혹이 낙심한 마음인지 상처 입은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기도가 우리에게 주어진 목심을 기억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에 무릎을 꿇어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황태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설교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지만 그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라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기도의 실패자가 바로 삶의 실패자다. 기도의 실패자가 바로 삶의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한 주간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물어보세요. 시작. 한 주간 기도하며 사셨습니까? 대답도 해야지. 예, 대답하셨으면 다행이고, 하셨으면, 혹시 하고 말을 흐린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실패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기도가 아니었다면, 기도하는 삶이 아니었다면 실패자라고 이야기하네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지만 실패를 경험하며 그들의 무능력을 경험하며 속상해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앞서서 이른바 변화산 사건이라고,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닌데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그 모습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모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보고 그 영광된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여기 머물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산 위의 자리, 그 영광된 자리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산 아래 현실의 자리로 끌고 내려오세요. 그런데 그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었는데 산 아래에 나머지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머지 제자들을 어떤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간질 증세처럼 자꾸만 넘어지는데 불에도 물에도 넘어져서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고쳐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주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마가복음 9장 14절에는 이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변론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변론하는 것이 말싸움하고 논쟁하고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방적으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일방적으로 창피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없는 사이에 제자들이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의문을 자아내는데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실 때에 그 12제자가 각각 나아가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냅니다. 병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일을 기쁘게 또 보고도 했단 말이에요. 와, 됩니다. 와, 우리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말하던 제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던 제자들인데 왠지 오늘은, 이번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나가라. 안 나가요. 내가 나사렛을 빼먹어서 그런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안 나간단 말이에요. 안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안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상하다. 전에는 됐는데, 전에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왜 안 되는가? 여러분, 이 모습이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에는 됐는데 이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던 경험들이 있어요. 많은 어르신 성도님들이 전에는 됐는데 요즘은 안 되네 하면서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전도하면 전도가 되었고 교회마다 부흥하고 성장했어요. 심지어 그런 말들도 있었어요. 천막 쳐놓고 교회 십자가 걸어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데도 있었단 말이죠. 위로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정말 교회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고 회복되고 해결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교회는 이 쩔쩔매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악으로 고통으로 힘겨워하고 어려워할 때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아무런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나름대로 발전했죠. 교회 안에 전도를 돕는 전도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치유를 위해서 치유 사역, 치유 세미나, 치유 수양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교회에 접근하도록 좋은 마케팅 기술들이 발전됐고 교회를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행정 구조도 개편해 놓고, 그리고 시설적인 면에서 보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더 은혜를 잘 받을 수 있게 좋은 시설들도 구비해 놓고 갖춰 놓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나름대로 성공하고 발전적인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웃기도 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처지가 되어진 것 같아요. 무기력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버지는 말합니다. 18절에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은 능히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귀신에게 명하여 떠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아라. 귀신을 쫓아내주고 이 아이를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의 이야기는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면 오늘 28절,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집에 들어간 후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 물어요. 산 아래 사람들이, 무리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죠? 물어보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서 왜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29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능력 없음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복음이 가장 짧은 복음서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기록을 해주었어요. 반면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상대적으로 짧게 기술해 주는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없는 까닭이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 능력이 없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가 없기 때문이라고도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음 없음은 기도 없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오늘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지식이 있었고 경험이 있었고 기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돼. 이렇게 기도했더니 귀신이 나가는 경험이 있었네. 아하,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실력을, 기술을, 자격을 갖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노하우가 생기고 기술이 생기니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는데 처음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하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 아마 기도할 거요.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도와주세요. 네. 네. 오늘 사고 안 나게 도와주세요. 사고 나면 안 되잖아요.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 운전대 위에 요거 그 룸미러 밑에 그런 거 달려있잖아요. 기도하는 손 이렇게 만들어놓고 오늘도 무사히 뭐 이런 거 이렇게 붙여놓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운전합니까? 저는 기도하고 운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해요. 왜냐하면 제가 워낙 운전을 잘하니까. 여러분만 저를 걱정하시지 저는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이 저희가 운전하는 걸 보고 야, 목사님 큰일 났다, 저렇게 운전하시다가 다칠까, 사고 날까. 여러분은 저를 걱정하시면서 기도하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지 않아요. 왜? 나는 기술이 있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옳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특히 믿음이 없이 교회 안에서도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찬양대 설 수 있어요. 믿음이 없이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저처럼이라고 하면 안 되지. 예를 들면 믿음이 없는 경우도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믿음 없는 상태로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이 할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믿음 없이 못해요. 믿음 없이 기도하려고 하면요 10분을 채우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보면 기도하지 않는 나는 믿음 없는 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인데,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것인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인데, 믿음이 말하는 것들의 실제가 되어짐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예수님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나는 믿음이 없다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 죄에 갇혀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요구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다면 우리는 내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 내가 어차피 내 능력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도 없이 성공하고 있는가? 아니, 만약에 기도 없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성공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여겨야 되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도 잘 되다 보면 우리는 어느 순간 기도를 멈추게 될 겁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기도를 멈추면 결과적으로는 영적인 무력감을 경험하게 돼요. 어느 순간 전에는 됐는데 지금은 왜 안 되지? 전에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역사가 있었는데 기적이 있었는데 응답이 있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힘도 능력도 없이 쩔쩔매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어요. 기도만이 나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버지는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주님 도와주세요. 무엇을 혹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에게 의심이 있죠. 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예수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구하는 당사자. 그 아버지에게 있고 혹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죠.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나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의심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이라면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런데 자칫 이것이 기도의 병폐로 우리 가운데 기도에 대한 병폐로 우리 가운데 자리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이 없어. 내가 배운 대로 생각해 보니 내가 내 욕심대로 내 원함대로 구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구하면 응답이 없다고 했는데 응답 없는 거 보니까 내가 잘못 구했나 보다 하고 기도를 뚝 하고 멈추어 버리는 일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책에서 배운 대로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대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내가 욕심을 따라 구했나? 내가 주님의 뜻을 거스르고 구했나? 기도를 그럼 멈춰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들을 하도 안 하니까 다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책에서 애교를 배우면 애교가 됩니까? 책에서 어떤 여자가 책에서 키스하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으로 이제 키스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왔어요. 무드가 잡혔어요. 그래서 그가 책에서 배운 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눈을 감는다. 두 번째, 입을 벌린다. 세 번째, 혀를 내빈다. 네 번째, 혀를 움직인다. 여러분, 이게 키스입니까? 아니죠. 그게 책에서 배워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도 역시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로 배워지고 그것으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알려줘야 되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의 모습들이에요. 알려줄 의무가 제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를 알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기도 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기도의 응답은 우리 목사님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yes 혹은 no 혹은 wait라고 말씀하셨는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 내가 wait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no. 이것은 더 이상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멈추어 버리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배운 대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응답이 no인가 보다, 주님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그냥 멈추어 버리고, 나는 기도를 배웠으니까, 나는 기도를 아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그 기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고 주님이 기도하셨구나,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로 변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력을 다하는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밤이 새도록 땀이 핏방울이 되어질 정도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응답이 없으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도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기도해야지, 그냥 그렇게 무작정 어거지 부리듯이 기도하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몰라서 저렇게 기도하는구만. 여러분,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기도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기도가 능력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는 갈팡질팡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24절에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이 믿는다는 말이에요?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이 아버지가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에게 대하여 야, 너 믿는 거 맞아? 너 좀 분명하게 뜻을 정하고 생각을 정하고 와서 기도해. 야, 너 확실하게 기도하려면 좀 확실하게 생각하고 기도해야지. 다음번에 와서 다시 기도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나?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또 기도 좀 더 배워야 되겠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기도하는 대로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모를 수도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필요를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칼빈이 올바른 기도를 위한 기도의 4가지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 그리고 참회, 회개하는 기도, 겸손, 하나님 앞에 겸허히 구하는 것, 그리고 확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기도에 대해서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4가지 법칙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근데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 이 얘기는 아니야라는 거죠. 기도를 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바르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는 내 기도가 하나님보다 크다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보다 크셔요. 내 생각보다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지, 내 기도가 온전해야, 내 기도가 분명해야, 내 기도가 합당해야 들어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기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면 응답되어질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말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진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개인적으로 제 경험으로 들여다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응답이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인생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뜻을 돌이키셔서 은혜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간절히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도 보여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정작 기도하다 보면 응답도 없고 그리고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초신자들 같은 경우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대부분 다 응답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나? 그것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입니다. 기다리게 하니까 나 알아, 하나님 기다리게 하시네, 그럼 내가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지가 아니라 기다리게 하실 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지 않기에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실, 믿음의 성실을 회복해가는 과정이 중요해요. 목회를 시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나는 자신감이 없는데, 나는 결단력이 없는데 어떡하지? 하나님, 제게 강한 리더십을 좀 주십시오. 근데 여전히 저는 강한 리더십이 없어요. 목회를 25년을 했는데 제 스스로 나는 강력한 리더십이 있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아플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좀 주세요. 근데 치유의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그럼 기도를 멈춰야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회적인 역량을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내게 주십시오. 상가에서 목회할 때 옆에 피아노 학원이 있었는데, 우리 예배당 너무 작은데 이 피아노 학원 주세요. 저도 기도했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했습니다. 피아노 학원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사게. 근데 피아노 학원도 기도했나 봐요. 우리가 나갔어요. 그들의 기도가 셌는지 피아노 학원은 여전히 건재하고 우리가 나갔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건물로 이제 우리가 구룡리 성전으로 나갔는데요. 건물 세우지 않는 목회 하나님 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건물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한 거에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건축의 과정에서 우리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수월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일하는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사기치고 가고 돈 떼먹고 가고 막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웠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네요. 그러면 기도를 멈추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을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우리가 바랬던 응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응답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뉴욕의 장애인협회 출입구 벽에 붙은 I asked God, 나는 하나님께 구했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이 남부군의 시신 유해를 이렇게 수습하는 과정 가운데 왼쪽 가슴 주머니에서 쪽지가 하나 나왔는데 그 쪽지에 한 젊은 병사가 기록해 놨던 기도문이에요. 그 기도문을 뉴욕 장애인협회 출입구 벽에 새겨 놓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에 새기면서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이룰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 겸손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건강하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허약함을 주셨다.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도록. 나는 부자가 되도록 하나님께 부탁했다. 더 행복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 가난을 선물 받았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나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했다. 사람들의 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난 연약함을 선물 받았다. 그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달라고 부탁했다.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지만 하나님은 내게 삶을 선물하셨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나는 내가 하나님께 부탁한 것을 하나도 받지 못했지만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선물로 받았다. 나는 작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들어주셨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가장 축복받은 자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구했는데 하나도 주시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작은 것을 구했을 뿐인데 기대하지 못한 큰 것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부족해서 잠깐의 유익을 구하는 기도에 멈추었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가치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합당하게, 온전하게, 제대로 혹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고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누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능력 없는 교회, 여전히 무력하고 무능한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혜의 주님이요 온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 것인데 그 영혼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 되어서 믿음의 사람 되어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비전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새 부대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비전 공동체가 그와 같은 기도 공동체로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